살리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1년 동안 성가대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주해 주시고 기약해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의 견고한 믿음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 뜻밖의 이렇게 전화들이, 안부 전화가 와요. 여러 개 왔는데 한 2개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어디 갔다 왔더니 우리 사무보는 집사님이 메모를 해서, 목사님 누가 전화 왔는데 자기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서 목사님한테 꼭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그래서 누구지? 그리고 메모를 이렇게 해준 거 보면 나랑 꼭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 전화하기 맨 처음에 말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 최영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요. 그다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랑 이게 이름 받아가지고 전화했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물어보는 게 참 미안하잖아요. 누구냐고. 목사님 저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87년에 제가 강원도 정선에 목회 나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무개예요. 아무개 집사님 딸 아무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너 이름이 이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정선이라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요. 결혼하면서 이름 바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동안 잘 있냐, 어머니 잘 계시냐,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 제가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가고, 전사님 우리 참 너무 예뻐주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늘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달 방법이 없어 그냥 있다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되니까 더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유독 오래 저 생각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모가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덕교회 최영성 목사라고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발견했는지 누구 모르서 알아냈대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는 모르고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한참 전화하다 보니까 너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가 한참 됐겠더라고. 내가 그때 25, 26에 나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14, 15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지금 생각하니까 한참 어린애인데, 그때 생각하니까 10년 차이니까 몇 살이냐, 그러니까 44살인가 그런 거예요. 3살인가. 그 존댓말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했는데 그런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근데 마음이 하루 종일 흐뭇했어요. 또 한 전화는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하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저녁 9시쯤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받으니까 여자 목소리인데 또 모르겠는 거야.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성덕교회 이름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여자 집사가
아이 목사님 제 딸 중증 장애 앓는 그 딸이 있었던 아무개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화성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그분이 한 2년 채 안 다녔어요. 근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중증 장애예요. 아주 진짜 심한 장애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사 가는 바람에 딴 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헤어진 거죠.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성탄절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저희 그쪽 교회 있을 때는 성탄절 헌금을 하면 상당 부분은 화성시에 있는 양로원하고 또 장기자 시설 뭐 이런 데 갖다 줬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해 성탄절에는 주양교회 가가지고 거기다 헌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 헌금으로 우리 애도 장애이긴 하지만 다른 데 좀 보태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성탄절 이브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오래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섭섭하다고, 그 교인들은 참 이기주의예요. 자기네들은 말없이 떠나도 목사는 그 교회에 있을 줄 알아. 내가 그래서 본때를 보여서 이쪽으로 온 거지. 하긴 내가 거기 25년 있었으니까 그 양반은 거기 가면 항상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 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끊는데 그 집사님이 그때 애교가 있어요. 목사님은 없어도요 헌금은 하고 왔어요. 그 잔을 받았는데 또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헤어진 지가 30년 되고 혹은 10년 됐는데,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목사님이 저랑 헤어졌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떤 이는 사모로 또 어떤 이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의 믿음의 성장이 제 기쁨이고 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가 있고 그 남쪽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무슨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죠. 교회 건물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3년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렇게도 못 있었나 봐요. 그냥 좀 하다가 모아놓고 마치 엄마가 막대지 못한 아이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자기 직장 때문에 어디 가야 되는 그런 형편처럼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2번 가려고 그랬는데 또 상황이 안 맞고 사탄이 자꾸 방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못 가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들어서 이제 편지에다 그것을 쓰는 겁니다. 야, 내가 니네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인내도 잘하고 사랑의 수고도 잘하고 믿음의 역사도 이루고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딴 데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게 몸만 떠난 거지 마음도 떠난 게 아니야. 지금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너희가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바울한테, 얘야 너 열심히 복음 증거하러 다녔는데 네가 좀 이렇게 나한테 예수님 이 교회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은 교회를 내가 찾다가 내 생각엔 딱 니네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교회. 할렐루야. 저쪽은 아멘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보고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보고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기쁘고 그때 내가 쓸 영광의 면류관이 뭐겠냐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렇게 보고하게 돼서 니네들 생각할 때 내 영광이 내 기쁨이다. 그게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본문에 저는 19절과 20절이 은혜가 됐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정말 시간을 쪼개서 달려오고 숨이 차도록 가서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는 어떤 곡을 준비해서 발표할까 고민도 하고, 이 손이 잘 안 되는 악기를 막 연습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지만 내가 해야지 하고 그렇게 나온 분도 있고, 또 헌금도 그냥 넉넉한 게 아니라 요새 다 어렵다는데 거기서 아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올 1년을 보냈는데,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보니까 그게 세상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었구나. 자부심도 가지시고 또 내년에도 이 아름다운 행보가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견고한 신앙 성장이 바울 사도의 영광이고 기쁨이었을까?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은 원래도 잘해야 될 거니까 그냥 잘한 건데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잘했는데 왜 그것이 세상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견고한 믿음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19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견고한 믿음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안 써도 될 말이, 사실은 문장상으로는 아무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난 그것만 보면 너무 좋아 라고 해도 문장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굳이 거기다가 당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너무 보기 좋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들을 보여줄 때 너무 기분 좋아 라는 예수님 앞에서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안 써도 되는 말인데 거기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쓴 이유가 뭘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새 생명이 돼서 예수 안 믿던 영혼들이 예수 믿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 되는 것을 주님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곳에 와서 낮은 곳에 탄생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아는 겁니다. 뭘 아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고 와서 무엇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건 다른 걸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주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한테 이 바울이 누구를 보고할까 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의 교인들이면 보고하기에 좋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 면목도 쓰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엄청난 일을 12제자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한테 위임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영혼 불러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해서 또 세례받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집사 되게 하고, 그리고 11조 낼 수 있는 교인 나고 헌신할 수 있는 선교에 눈을 뜨게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걸 얼마나 힘들게 생각했냐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한 곳에 가서는 들이다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낭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피를 닦으면서 성을 나오면서 야, 내가 이래도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이 그래도 멈출 수는 없지 않냐? 땅 끝까지 주가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상처를 싸매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목사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기쁨이 가득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래봐도 좋은 음식, 서울에 무슨 호텔이야, 조선 호텔인가 명동에 있는, 거기 가서 벌써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에 한 끼에 그 당시에 6만 원인가 그런 뷔페도 대접해 받아봤고, 기쁘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취임하게 되고 선정하게 되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회상하면 마음이 째릿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게 있어요. 언제냐면 세례 줄 때예요. 우리 엊그저께 성탄절 때 9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막 거기서 표현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가장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이게 천기누설인데 얘기를 할까 말까. 세례를 딱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 머리에다 십자가를 그어요. 성부와 성자와 가운데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근데 엊그저께 세례 받은 사람 머리 두통 있는 사람 없었죠? 다 그래도 잘 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쪽 교회 있을 때 아주 말썽하다가 그러니까 다니다가 또 안 다녔다가 또 세례는 아무 때나 안 주잖아요. 부활주라고 성탄절 때 주니까 한 9월 달 다니다가 또 안 다녀. 그 세례 또 찬스를 놓죠. 그 다음 때 또 한번 나왔다가 또 이러다가 한 7년 만에 세례 받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수하면서 그 사람은 머리를 긁었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세례받다 눈물을 툭툭툭 흘린 사람도 있고, 가슴이 뭉클한 사람도 있고, 그걸 보는 교인도 기쁘고 베푸는 목사도 기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쁜 겁니까? 주님 앞에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는데 여기에 새 생명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쁜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견고한 믿음의 성장이 바울 사도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됐을까? 견고한 믿음 성장이 견고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도로 불림받고 맨 처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지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씩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 갔더니 이제 그렇게 전도했더니 한 10여 명이 이렇게 믿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들을 묶어서 교회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것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하니까 개인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성도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개인 구원에 대한 것을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불어 교회에 대한 관심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누구를 장로로 세우나, 어느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편지 쓰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닙니다. 당시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방, 그 교회에 신방을 수없이 간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편지를 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단이 들어와서 막 하고, 교회 내에 어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거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고 그거 붙잡아주고 뭐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예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기 읽지 않았으면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게 소문이 막 났다는 거예요. 주한지방에 성덕교회 소문 나듯이. 비웃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소문 났다니까요. 밥 잘해주는 교회로, 장로님들한테 대접 잘하는 교회로. 앞으로 좋은 소문이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계속 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봤냐면 성장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 아는데 그 사람이 각자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하는 걸 보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고 가게 된 자기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를 다니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기본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부흥되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근데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누가 해서 야, 나 너 따라서 니네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고 저쪽에서 어떤 딴 교회, 누구 교회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용만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이거 언제 갈래? 내가 같이 가자. 이래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난 다니지만 나 우리 교회는 니네들 너한테 추천해 주고 싶지가 않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 두 가지예요. 그렇게 말한 그 집사님 입도 좀 이게 꼬매야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 교회를 만든 교회의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그 집 가지 말라 그래, 가라 그래? 제정신인 사람은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올해 제가 이렇게 결산도 보고 교인도 보고, 제가 연말 되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야, 최영석 목사야, 너 성도께서 2015년도 목회했는데 너 결산할 거 좀 가지고 나한테 와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아이고 오라 그러셨는데 큰일 났네, 나 보고할 것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부르기만 기다리다가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러고 들고 가고, 목사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올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될 건데 그 부흥되는 데 요소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요 아군이요? 모르나 봐.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준 사람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죠.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근데 왜 눈을 켜고 막 그래? 왜 성도들끼리 왜 눈을 켜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느낌으로도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견고한 믿음 생활이 내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 자리를 차지했으니 당신 내 기쁨이요 당신 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고맙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사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부끄러운 게 제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야 성도교회 한번 보고해봐라 그럴 때 나는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들고 하나님한테 보고하러 갈 수 있는 한 해였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분이 나한테 2016년 어떻게 됐냐고 좀 와보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들고 뛰어가고 싶은 그런 목회,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이오나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의 역할을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주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자신의 신앙도 벅찰 텐데 다른 이의 신앙을 권면하며 살았고, 집사님들은 시간도 없을 텐데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고 추위에서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장에서 섬기기도 하고 식당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성가대로 반주로 기악부로 교사로 하나님 저들의 섬김을 주께서 눈여겨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 2016년도에도 넘을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겠사오니 우리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완주하여 영광 돌리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